네, 오늘은 이제 욥기 37장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13절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해서 오늘은 빨리빨리 끌어나가야 되겠어요. 자, 욥기 37장 9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고, 37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엘리후가 이 자연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상의 인간들과 모든 생물들, 동식물들을 이렇게 통치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욥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폭풍과 그 밀실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미 앞에 욥기 9장 9절에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셨고 남방에 밀실도 만드셨다라고 이미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밀실이라고 하는 그 방향은 남방이라는 것을 욥기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위는 북쪽 방향에서 온다는 거죠.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되는데, 서편에는 대해라고 한 지중해가 있고 남편에는 그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는 세주만 쪽으로, 이게 애굽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의 동편 쪽으로도 이게 쑥 들어간 그 만이 있죠. 아라비아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만이 있어요. 그 두 만 전체를 합해서 그 홍해라고 그러죠. 홍해에서 이제 이 더 넓은 바다 쪽으로 나오면 그 아덴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라비아 해가 나오고, 이렇게 그쪽 그 지리를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홍해에서 뭐 바람을 몰려오게 만들면은 뭐 메추라기도 거기서 올라오고,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7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랬는데, 이제 구름을 감싸고 돈다 그랬는데, 그 지상세계를 운행한다 이거예요. 구름, 떠도는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구름 타고 운행을 하시면서 지상의 필요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게 하고 얼음 벌게 하고 또 얼음이 녹게도 하고, 이런 모든 그 경영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기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 메마른 그 절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비를 이렇게 내리게 만들죠. 그러면은 그 메마랐던 대지가 뭐 초식이라든지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는 거죠. 비를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 동물들도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그분의 공의대로 통치, 다스리신다라는 걸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생기라는, 기라는 말은 기운, 바람, 용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시적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급한 호흡, 거친 호흡을 내쉬는 그런 모습은 북풍이 불어오게 해서 아주 냉랭한 찬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남편,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거친 호흡을 하면은 집안 분위기가 싹 싸늘해지고 냉랭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러니까 얼음이 점진적으로 어떤 호수나 큰 물을 자꾸 차가워질수록 얼음의 그 영역은 넓어지고 물의 영역은 좁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이 오래 지속이 돼서 강추위가 계속된다면은 물이 완전히 다 얼음바다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아는 진리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랬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때 당시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하신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6개 38장에는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를 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신 다음에 뭐 초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짐승들, 사람까지 이렇게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시고 나서 물로 덮고 나서 찬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해를 봉하고 북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빙하시대라고 하는 얼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지구의 그 어느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흙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구 밖으로 멀리로 날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봉했던 해가 다시 지상세계까지 비치게 만들면 얼음바다가 다 녹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아래 궁창 아래의 물은 천하의 물은 흘러내려가게 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이제 바다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묻더니 드러나게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찬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화한 바람이 아니고 사막 열풍 이런 걸 보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거죠. 북풍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다는 뜻인 것이고, 열풍이라는 건 하나님이 막 승진됐다, 진노하셨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갑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름에 습기를 실으려면 당연히 지상에 있는 모든 물에서 수분을 증발시켜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구름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구름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 딱 지나가다 거기다 적당량을 떨어뜨려야지, 뭐 그 안에도 물기가 있는 데다 대고 만약 비를 막 쏟아 부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이런 거 보고 이제 조화라고 그러는데, 그 잠언서에는 조화라고 표현해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은 어떤 지상세계의 모든 초식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을 하실 때 자연, 바람이나 그 다음에 구름의 운행이나 눈비, 얼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얼음이 또 녹고 수분이 또 증발해서 구름이 또 올라가고 이게 순환하시는, 이것은 오묘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좋나라라고 그러는데,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좋나라라고 하죠. 온대 지역이 있으면서 열대 지역도 아니고 한대 지역도 아니고 온대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계들이 뚜렷하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세계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것은 인생들을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런 것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번개를 간직하고 있는 구름에서 비를 이제 어느 지상의 어느 곳에 내리면 구름은 자연히 흩어지죠. 비를 머금고 있던 물을 머금고 있던 구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물을 쏟아버리면 구름이 없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주님이 창조 세계를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욥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조화의 하나님, 변화무쌍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욥에게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은, 욥의 인생도 너는 원래 잘 나갈 때 그때만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너를 통해서 이룰 수는 없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것은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아주 더운 기운이 있는 구름과 아주 찬 기운이 있는 구름이, 예를 들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가 부딪히면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제 막 천둥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극과 극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런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향이 다르잖아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극과 극이 부딪히면 이제 집안이 시끄러운 거, 애들이 불안해 떠는 거지 뭐.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12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랬는데, 구름을 감싸고 이렇게 운행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구름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구름이 그분이 다니시는 수레죠. 구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이제 가고 싶으면 구름 타고 이제 다니는 걸로, 이게 셈족의 그 은어적인 표현법이에요. 감싸고 도시며, 그는 이제 구름을 감싸고 도시는 분이 하나님은 도시며, 돈다는 건 운행한다 이 말이고,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들이라는 건 구름 속에 바람, 눈, 비, 천둥, 번개 등등을 구름 속에 다 담아가지고, 그런데 바람도 어떤 구름은 찬바람, 어떤 구름은 더운 바람, 어떤 구름은 온화한 바람, 이런 것과 같이 운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극과 극이 부딪힐 때가 이제 천둥, 번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창조 세계의 그 다스림, 경영을 욥에게 자꾸 이걸 증거하는가? 사람은 곧 우주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주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도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밖에 나타난 사물을 다스리는 경영을 보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광대무변한 모든 창조세계도 다 다스리시는데 욥 너를 못 다스리신다면 그 무슨 신이겠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도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 박사 노릇하니까 네가 사실은 아는 척하지만 이런 이치도 넌 사실 생각도 안 해보고 모르고 있었잖아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앙에 관하여 눈을 뜰 때 또는 조금 이렇게 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그때는 아나무인인 것이거든. 남말 안 들으려고 자꾸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툭툭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덜 떨어진 사람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바둑이나 뭐 장기나 이런 것도 뭐 운동도 그렇고 고단자, 고수는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 가만 보고 웃고만 있지.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눈 떠가지고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낫다 생각하면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인격화하는 거예요. 지상세계를 이렇게 천지조화를 가지고 그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 더운 구름, 찬 구름이요 부대에서 뇌생병력도 지금 만들고 뭐 뇌생병력 치고 나면 소나기도 올 수도 있지만 우박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 것이 더 더운 곳과 부딪혀 가지고 찬 것이 아래쪽으로 있었으면 아래로 쏟아지는데 그 우박으로 오는 거든. 한 여름인데도 우박덩이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천지조화적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나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위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위하여라는 것은 메마른 땅에는 촉촉한 비를 내려주셔야 될 거니까 땅을 위하여는 비를 내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혹은 긍휼을 위하여라는 것은 초식이나 그 동물들이 가뭄이 계속되면은 다 굶어 죽고 막 헐떡거리고 죽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먼 데서 번쩍번쩍 해가면서 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그거 다 죽어가는 것들 살리느라 거기다 비를 쫙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욥이 긍휼을 입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 지금 숨 넘어가느라 헐떡헐떡 오고 있는데 비 좀 맞이야 쓰겠다 그 말이지 뭐. 쉽게 표현했잖아요. 자, 이제 14절로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물질계의 운영을 보면 바람이나 그 비구름의 운행으로 인한 징벌은 바람이 태풍으로 불면 그건 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풍과 서늘한 바람과 뭐 산들바람과 이런 걸로 불면 사람의 그 살갗에 닿는 바람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말은 주님과 인간이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 말이,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도 적당한 장소에 적당량이 내려야지 과도하게 많이 내리면은 오히려 그 피해가 나게 마련이죠. 이런 현상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혹독하게 돈바람 혹은 혹독하게 찬바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과도한 비를 내려서 그 지역을 징벌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막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태풍을 보내가지고서 정신체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적당해야지, 뭐 어떤 보약이 막 몸에 좋다더라 한다고 날마다 그것만 먹고 앉았으면 죽어. 오히려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뭐든지 밥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어요. 그렇지만 밥을 과식을 하면은 위장만 늘어나가지고 배만 뚱뚱 이렇게 되고 그건 죽는 거잖아요. 밥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적당하게 해야 된다, 매사가.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곤에도 넘치는 것은 조금 모지람만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인간 됨됨이가 지나쳐가지고 교만해지면 헛되고 가치없는 인간 자랑을, 인간이라는 건 뭔가가 조금 이렇게 좀 잘 되는 듯 싶으면 남들 앞에 그걸 뽐내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그게 생겨. 그래서 사실은 마귀로부터 올라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길거리 차 타고 가다가 막 그냥 돈 갖다 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면서 이렇게 백미라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절을 해가면서 막 줍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기분이 좋아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분을 찾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덜 우울감이나 이런 것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번 나한테 저렇게 시키겠다 이거지 뭐. 그런데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절을 하게 돼 있어. 그거 신기해.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지금 지나가는 차 탄 사람한테 절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그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다가는 경찰관이 와가지고 날강도로 해가지고서 자꾸다 형벌 내릴 텐데. 아이, 그렇지 않은 거, 그건, 자기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그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김영수 자매도 누가 지나가다가 5만원, 이렇게 휙 뿌리면 가서 이렇게 절해가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죽게 생겼네. 안 당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이지만 자기 주머니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다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게 나아. 나 몇 번 주웠는데 5천원. 그거 누가 다른 사람 가지고 저 사람 돈 이렇게 얼마 막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내가 봤다 이랬다가는 딱 잡고 가버려. 도둑놈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 내가 노력을 해서 땀내서 벌은 돈이 아니면 전부 그것은 부당한 소득이라잖아. 불로소득.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지 당연히. 참 저렇게 생각이 짧은 거야. 그런 원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자식한테 줄 만큼 줬는데 더 줬다가는 세무서에 걸리게 생겼어. 그러면 손자한테 준다 이거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손자가 무슨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 삐약삐약하는 어린 것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 그러니까 그건 불로소득 그런 거니까 나라에다가 70% 이상 내고 조금만 줘라. 나라가 그냥 공산주의도 아닌데 다 뺏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뭔 과도하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무덕이 하는 거잖아. 그것을 차라리 좋은 사업을 일으키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지 너 혼자만 배채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법인 거예요. 이게 이런 기본 원리를 이것도 안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가다가 또 5만 원짜리 또 뭐 하나 들어있는 사과 상자 하나 왔다가는 그거 끌어안고서 또 그 집으로 갖고 올라다가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찰차 와가지고서는 당신 길거리에 있는 그 은행으로 가는 그 수송호다가 돈 떨어뜨렸다는데 그거 당신이 갖고 왔다며 이 도둑놈 말이요. 딱 잡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길거리 가서 뭐 돈 떨어졌다고 무조건 주소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은 알고 살아야지. 뭐 50원 100원짜리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관심 안 가지니까 그 주소도 누가 그것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주술라면 그런 건 안 주소. 뭐 시간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이런 조금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에게 뭔가가 주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세상 요즘 뭐 세상 정치적인 용어 하는 사람들이 깜도 안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었더만 대통령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고 앉았거나 국회의원 깜이 안 돼. 도지사 깜이 안 돼. 서울시장 깜이 안 돼. 그 사람이 그런 꿈꾸면 그 사람 인생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분수에 지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다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이 그걸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삼성 회장 사무실에 아무나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 우리 저 김영숙 장이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몇 번 누르면 어떤 비서가 오고 몇 번 누르면 어떤 비서가 오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보통이 한두 개요. 그 비서실이 한두 군데요. 아무거나 한꺼번에 다 눌러 그 회사가 비서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올라가니 무슨 일이시냐고 이러면 난 누이 안 불렀는데 이러면 뭐가 되겠어. 적재적소에 하는 어떤 부서의 장을 뭐라고 할 때는 그 장의 비서와 이렇게 딱 누르면 비서가 알고 지금 회장실에서 뭐 부장님 혹은 뭐 이사님, 상무님 호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만들고 다 그럴 어떤 부서장에게 할 얘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거나 막 눌러버리면 뭐가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 같은 사람은 뭘 몰라서 운영하라고 해서 앉혀놔줘도 못해요. 오히려 괴롭기만 해. 조롱만 당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맥도 모르고 맥도 짚을 줄 모르면서 침대룩이나 내돈다고 한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앉았을 거 아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그 경영 이걸 배운 사람이나 그것도 앉혀놔도 헐쭉 묻을지 오고 다 그런 거거든. 그것은 인간사에서도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익숙한 것 그 한계 내에서 해야지 자기의 힘에는 뭐 벅찬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모른다고 그러고 나 이 방면에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잘못이요. 그럼 그 방면에 재능 있는 다른 사람 불러서 주님은 쓰실 건데 우리는 편케 사는 걸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긍휼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된 용어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인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용어로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 인자를 위하여 이런 기후를 이제 조종하시고 구름을 타고 운행하시면서 지상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초식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하고 초식들이 살아나가야 풀 뜯는 짐승들이 다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풀 뜯는 짐승들이 잘 살아나가야 육식성 짐승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15절 갑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게 욥만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괜히 까불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말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구름도 뭐 눈이나 우박을 이렇게 담고 있는 구름, 비를 담고 있는 구름, 그냥 떠나가는 구름, 그 다음에 뇌성병력을 담고 있는 구름 등등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가지고 자연계의 운행을 하는 그런 기후를 조종하는 이런 것들을 운행하셔가지고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가 아느냐 이랬어요. 구름 속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마른 하늘에 저쪽 먼 데서 구름 속에서 이 빛이 번쩍번쩍 할 수도 있고 막 먹장구름 속에서 빛이 번쩍번쩍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치를 네가 아느냐고 요한테 물어보는 것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준하고 지금 완악한 육과 그 친구들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무직한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올 때 구름 타고 오겠다 그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하는 것처럼 온다 또 이랬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해놓고 번개 번쩍하는 것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이 욥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준한 인간들에게 번쩍번쩍 이렇게 뭔가를 지혜와 지식, 그 계시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가르치기는 무슨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온다 했다고 그 얘기만 해가면 창공 하늘에 무슨 천사가 사람 눈에 보입니까? 창공 하늘에 있는 천사가 보이느냐고.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왜 그렇게 기다려. 그러니까 주님은
구름 자신이 그게 구름 자체가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했잖아. 천사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구름이라고 이렇게 상징화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지. 빛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실상은 그 빛인데 빛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이거든.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빛비침을 받는 것인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 지금.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식 동물들 그 다음에 육식성 동물들 최후로 그런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봐 너는 네가 너무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이런 평범한 이치도 너는 모르면서 너무 아는 체 가면서 막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무모한 짓 하는 거다 이거야. 엘리야가 볼 때는 이게 속세의 말로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비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거리게 하는지 네가 알아? 이제 이런 거요.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사람의 내면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내면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수단이다 이거요.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요. 밖에서 그 들판 먼 데서 막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우르렁 꼬당 막 이렇게 해가면서 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팔소리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 자신이다 이거. 그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밖에 나타난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지금 엘리후의 말씀을 들을 때 천둥 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설득을 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거지 뭐. 자 이제 16절로 17절 갑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녹여. 이런데 이거는 그 충동기 그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게 질문하는 말씀으로 말씀 이제 넘어갔어요. 땅이 고요할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예상외로 긴 시간 동안을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힘 있는 무슨 대통령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사람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에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사람들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성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뭐 더 큰 뭔가를 보내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어떤 경고가 있은 다음에 잠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잠시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것이 오는 거죠. 전장터에서도
뭐 적군에서 막 뭐 폭탄도 떨어뜨리고 뭐 대포도 쏘아대고 이렇게 하면은 아 어디에서 적군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아는데 밤이 왔는데 고야해. 그러면은 뭔 뜻이요? 다 피곤하고 녹초가 돼 있는 틈을 이용해서 적이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지휘관들이 막 창고 속에 있는 병사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중지라고. 너 죽는다고. 지금 백병전 준비하라고. 그냥 총만 들고 있으면 착검을 하고. 왜냐하면 바로 이제는 이제 백병전 할 때가 왔다는 걸 지휘관이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지휘관이 잠들어 있어. 그럼 다 죽이는 거지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다.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은 다음에 고요해서 정적의 기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더 큰 것이 뭔가 온다는 걸 예고하는 거다. 성경은 이제 이런 말씀, 계시록에도 나오죠. 반 시간 동안인가 고요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장이든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그 안에 소란했던 것은 하나의 경고성일 뿐이고 이게 이제 진짜 배기가 온다 이 말이거든. 시간이 저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 16절 17절 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일단 마칩니다.